교재 13권 보시면 되겠네요. 13권 6603페이지 펼쳐보시면 돼요. 그 세 번째 줄 학계 전체 내용 나오죠. 학계 전체, 지난 시간에 학계 배웠는데 그 전체 내용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학계 선지자로 여호와의 전 중건에 대해 촉구하며 예언하도록 섭리하신 내용으로서 전 중건을 촉구하며 착공된 사실을 또 증언합니다. 그리고 전 중건을 위하여 중건을 언약하며 보호하실 것을 예언한 그런 내용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학계는 여호와의 전 중건을 빨리 해라. 그리고 여호와의 중건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착공하도록 하나님께 섭리하실 거니까, 보호하실 것이니까 빨리 중건하라 하는 그런 내용임을 우리가 확인했는데, 이런 사실은 일찍이 모세 나오죠. 모세 선지서는 하여튼 모세를 기점으로 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물론 더 나아가서 근원적인 것은 영원한 하나님의 작정 섭리지만은 중간 과정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언약 자손들이 가나안 땅 들어가 살게 될 때에 있어질 중요한 내용들을 모세를 통해서 언약을 했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나오면은 이제 다윗이 나오고, 다윗 다음 솔로몬이 지나서 나라가 이렇게 갈라지는 장면이 나오는데, 북이스라엘 아수르에게 망하고 남쪽 유다 바벨론에게 포로가 되고 70년 동안 바벨론서 포로 생활했던 사실, 이게 이제 구약의 역사서에 주요한 매듭들인데, 핵심 매듭들인데, 이 내용을 통해서 지금 오늘 우리가 이 학계 선지자가 예언한 내용을 공부하거든요. 근데 학계 선지자는 요 시대에 예언했다고 그러죠. 학계. 스가랴도 마찬가지로 학계, 스가랴, 말라기. 학계, 스가랴, 말라기. 이 세 선지자가 바로 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후에 이 시대에 예언한 선지자들이다. 그러니까 당연히 성전이 헐리고 성전 다시 짓는 일에 대해서 학계가 예언한 것은 너무 당연한 거죠. 그래서 학계는 무너진 성전 빨리 성전을 재건하도록 해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거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해라. 이런 걸 촉구하는 것이 이제 학계 선지자의 예언인데, 이 예언은 근원적으로는 모세를 통해서 언약한 말씀이 바로 신명기 30장 1절로 10절 거기 나오잖아요. 중간쯤 보면. 하나님이 진노하신 일은 신명기 31장 16절 20절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대적을 파멸하여서 보수하시고 회복해 준다고 하는 말씀은 신명기 30장 1절 10절 32장 35절 40절로부터 43절까지 쭉 거기 나옵니다. 그 중간 문단에 나오죠. 그러니까 모세 언약을 근거로 했다. 물론 이것은 영원한 하나님의 작정 섭리에 따른 거죠. 그래서 모세 언약을 근거를 댔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러한 언약을 이루어 주실 것을 예언하도록, 누구로 하여금, 학계로 하여금 예언하도록. 그래서 이 언약의 성취 결과는 장차 오실 메시아가 죽었다가 부활하실 것에 대한 예표적인 모형이다. 그래서 선지서도 예언을 통한 메시아 언약이다. 이러한 선지서 내용도 장차 오실 메시아에 대한 언약의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들인다. 그건 우리가 전체적인 틀 속에서도 다 나오는 얘기죠.
그리고 나서 이제 메시아를 세상에 보내줄 것에 대한 여호와의 언약 계시다. 바로 학개서가 메시아의 언약 계시다. 궁극적으로. 그러니까 과정적인 역사적 사실은 성전을 재건하라 하는 것이 학개서지자의 예언의 핵심이지만 성전 재건이라는 말은 바로 그리스도의 몸이 다시 부활하실 것에 대한 진리를 예표적으로 보여준 거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헤롯 성전을 보고 너무 막 헤롯이 아주 정치적으로 돈 많이 들여서 크게 잘 지어놨기 때문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성전을 자랑한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저 성전 다 돌아나 돌 위에 돈 놓이지 않게 헐어버리면 내가 3일 만에 짓겠다 한 말은 바로 성전이 무너졌다가 다시 지어지는 것은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하실 것에 대한 하나의 예표적인 사건이다. 따라서 학개 선지자의 예언은 예수님이 오셔서 메시아가 와서 죽었다가 부활하실 것에 대한 하나의 예표적인 언약의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지는 거다. 그래서 예언을 통한 언약 나오잖아요. 구약 예언을 통한 언약, 선지서가 예언을 통한 언약이거든요. 그럼 예언을 통해서 메시아 언약이다. 이런 말씀들이 너무도 자스트로 맞는 거죠. 그러니까 목사님들은 지금 자꾸 가리키는 입장 아니에요. 어떤 면에서는 참 좋고 어떤 면에서는 안 좋은 면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목사님들이 공부하실 때는 목사님들이 깨닫고 이 전체적인 걸 깨닫고 정리하려고 하는 것이 선행돼야 되거든요. 성경 전체를 마스터해야 되겠다는 이런 각오가 선행돼야 되는데 아무래도 매주일마다 설교에 대한 부담을 느끼다 보니까 강의를 들으면서 자꾸 가르칠 생각만 하고 강의를 듣다가 보니까 제가 전달하는 의미가 다 전달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제가 한 4년 해보니까 여기에 문제가 있구나 하는 걸 제가 캐치한 건데 참 안타까워요. 목사님들이 이제 완전히 알고 나면 주일날에 기다려줘요. 빨리 와서 이 좋은 말씀을 좀 성도들에게 좀 알려줬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주일날이 내가 지금 나이가 이렇게 많아도 주일날 지금이면 1시간씩 제가 강의를 하거든요. 사실 기다려줘요. 빨리 주일날 와서 이 말씀 가르치고 싶고 나눠드리고 싶어서 이게 그렇게 순서가 돼야 되는데 목사님들이 이제 가르치는 입장이다 보니까 급하죠. 다음 주일날. 그래서 강의를 들으면서 자꾸만 이제 설교할 생각을 하게 되고 가르치는 생각만 하다 보니까 제대로 폭넓게 이게 안 들어갔나. 그러나 하나도 좋은 면이 있다면은 깨달은 것을 바로 가르침으로 그 부분, 가르친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복습하는 효과가 있어가지고 굉장히 유리합니다. 제가 그저께 어느 목사님들을 좀 잠깐 만나는데 목사님이 지방에 계신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왜요? 그러니까 성경신학이 중독성이 있어요. 그러더라고요. 성경신학이 중독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독성이라는 건 좀 부정적인 어감으로 우리가 들리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한 번 접근을 하면 계속 공부를 안 하고는 안 되게끔 돼 있다는 얘기예요. 공부를 해지게 되고 이게 마약을 한 번 하게 되면 계속 막 하게 되어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성경신학도 일단 알게 되면 그런 중독성이 있어서 안 하고는 못 견디는 그런 걸 그렇게 표현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중독성이라보다는 금광 비유를 하면 더 좋을 거라고. 산 속에서 금광을 발견하게 되면 그냥 모든 것 다 잊어버리고 금광만 팔 거 아니에요. 파면 파는 대로 이제 노다지가 나오니까. 그런 것처럼 성경신학이라는 게 한번 뭔가 바짝 깨닫게 되면 야 정말 놀랍다. 그래서 그 다음 또 파게 되고 또 파게 되고 제가 그렇게 살았으니까요. 한 40-50년 동안을 그런 방법으로 제가 살았기 때문에 중독성이라는 말을 제가 이해는 하죠. 그렇지만 하여튼 목사님들에게는 그런 불리한 조건이 있지만은 그것만 조금만 목사님들이 감안을 하시면은
정말 아주 좋은 공부하시기에 좋은 여건이다 그런 생각을 하죠. 그러면 이제 문제는 뭐냐면 마지막 문단이죠. 이상과 같은 이 마지막 문단이 나와요. 앞에서는 이제 해석을 했어요. 신학적 해석까지 했어요. 하나님께서 학계 선지자의 언약을 예언이라는 것이 예언을 통한 메시아 언약의 내용이로구나. 그럼 이 설명하는 과정에서 성도들은 이게 출애굽기에 모세가 나오는데 그 언약은 물론 아브라함에게 나오잖아요. 마태복음 창세기 12장에 나오고 그다음 아브라함의 언약이 영원한 아담 언약의 하나의 모형이고요. 아브라함 언약은 아담 언약의 모형이란 말입니다. 첫 아담의 언약을 이루어 주신다는 타락했지만은 그 언약은 유효해서 반드시 이룬다는 것을 모형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에서 이루어 준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작정 섭리에 있다. 이런 걸 설명할 때 성도들은 머리가 좀 돌아가는 성도라면 세상에 저런 책이 있나? 저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놀라고 있는 겁니다. 자연히. 그러니까 목사님들은 아주 자상하게 이걸 또 하고 해도 질리지를 않다는 얘기예요. 몇 년 전에 지방에서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왔는데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우리 목사님이 갑자기 이 선을 긋는 그게 사라져 버렸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소리예요? 그러니까 이 선을 긋고 설명을 해야 이게 당신이 먹고 정말 배부를 양식이 나오는데 이걸 안 긋고 자꾸 부분적인 내용 가지고 자꾸만 얘기하니까 목사님 양이 안 찬다고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나중에 알아보니까 나름대로 이제 자기 나름대로 뭔가를 하고 싶어 가지고 부분적인 내용 가지고 자꾸만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이해하고 말았습니다만은 이건 지금도 나는 지금 이걸 그리고 하고 있잖아요. 교회에서 지금 40년 동안 했는데도 지금도 이렇게 그리고 얘기를 해요. 그래야 정말 세상에 이런 책은 없다. 그리고 이것만 그려도 머리가 트인 분은 정말 성경과 같은 책이 세상에 어디 있냐. 창세전에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기 전에 하나님이 다 작정해 놓으시고 작정대로 이룰 것을 언약하시고 언약대로 모형적인 언약대로 이렇게 소상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언약의 근거에서 학계가 예언하고 또 모세 언약만이 아니에요. 여기 나오는 거 조금 있으면 에레미야서가 나와요. 에레미야는 남쪽 유다가 망할 때 하는 거예요. 예레미야 선지자. 그렇게 딱 첫 주제를 딱 보면 다음 편지 딱 이렇게 보면 6605페이지 1장 1절로부터 6절 거기 나오죠. 그거 넘어가서 그 다음 1장 7절로 21절 보세요. 66페이지 6608페이지 거기 보면 70년이 되어서 예루살렘의 회복과 대제의 파멸을 예언하는 거예요. 70년이 딱 됐잖아요. 이때 이제 스가랴가 예언한다는 거죠. 이 시대의 예언자니까. 그런데 이 70년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럼 이 70년 얘기를 누가 했냐면 에레미야가 한 거란 말입니다. 에레미야가. 그래서 에레미야 거기 근거에 보면 에레미야 선지자가 26장 31절 나와요. 26장 에레미야 이쪽 학개서에는 안 나오고 넘어가서 이제 그 중간쯤 보면 넘어가서 세 번째 문단 두 번째 줄, 세 번째 문단 두 번째 줄 뒷부분에 보면 바로 에레미야 26장 31절이 나와요. 그러니까 에레미야 선지자가 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유다 백성을 향해서 너희들 바벨론에 가서 70년 동안 종살이하고 난다 포로가 됐다가 70년 후에 돌아온다 이 얘기를 하거든요. 이 예언을 예레미야가 했는데 학계가 바로 스가랴가 그 예언을 스가랴가 또 예언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스가랴 선지자 오늘은 이제 스가랴 밟을 건데 이걸 보면
영원한 작정은 뭐 다 이미 이제 다 아시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모세 언약부터 제가 설명을 한 거죠. 그러면 어떻게든지 자꾸만 여기를 언급을 하면 더 좋겠는데 자꾸만 한 말 또 하고 한 말 또 하고 한다는 말에 내가 자극을 받아가지고 어떻게든지 좀 한 말을 줄여야 되겠다 해서 이제 모세 언약부터 근거를 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 언약 또 이제 이렇게 해놓으면 어떤 사람이 생기냐면 박 목사는 모세 언약을 근거로 잡았지만은 사실은 근거는 영원한 하나님의 작정권 이걸 또 얘기해 놓고는 자기는 박 목사와 다르다 또 그런 것처럼 또 묘사하고 그래 이러든 저러든 그냥 성경신학이 전해지면 좋기는 좋은데요. 그 외에 치졸한 생각들을 왜 그렇게 하는지 그것도 인간의 타락성이니까 할 수 없겠죠. 이건 존재된 거예요. 영원한 하나님의 작정 섭리는. 여기에 근거해서 모세가 언약을 했고 언약대로 에레미야가 그걸 받아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다. 그래서 70년 동안 살다가 돌아온다. 하나님께서 그걸 지금 스가랴가 바로 이제 봐라. 70년이 다 찼습니다. 이 얘기를 하면서 예언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라는 게 이런 뜻에서 보면 알면 다 알고 다 알아야 다 아는 거예요. 다 모르면 다 모르는 거예요. 다 알아야 알면 다 알고 모르면 다 모르는 거다 이 말입니다. 그럼 스가랴서만 연구해서 하나? 몰라요 절대. 스가랴만 열심히 막 백독을 한다고 해서 스가랴가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구약 성경을 다 알아야 이게 해결이 되고 또 신약 성경은 구약의 언약이 이루어진 거니까 구약을 다 알아야 신약이 설명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성경은 알면 다 알고 모르면 다 모른다. 그래 다 알아야지. 다 알면 언제라도 예를 들어서 목사님이 이제 주일날 갔는데 갑자기 청년들이 목사님 강의를 딱 이렇게 강의를 들어보고는 청년들이 한 4명이 모여서 아이 목사님 오늘 우리가 좀 시간을 낼 테니까 우리 특강 좀 해주세요 하고 오늘 목사님은 창세기를 강의하셨는데 우선 로마서를 좀 강의해 주시죠. 그러면 내가 로마서는 준비 안 했는데 이렇게 되면 곤란하잖아요. 로마서 해달라면 로마서 해주고 계시록 해달라면 계시록 해주고 왜 교재가 있으니까 그래 하자. 교재 보면 다 나오잖아요. 이미 강의는 다 들으시고 목사님이 다 알기 때문에 일일이 그 구조까지 다 암기할 수는 없잖아요. 대충 알기 때문에 교재 살살 떠들어보면 그냥 쭉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스가랴서 공부하기 전에 중요한 것은 마지막 문단 이상과 같은 언약 계시의 목적이 뭐냐 이게 매우 중요하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여호와 당신을 계시하기 위해서 이렇게 계시를 했는데 이 계시에 대한 목적이 뭐냐 이게 바로 쉽게 말하면 성도들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하나님께서 당신을 계시하는 주요한 목적이 거기에 간략하게 담겨져 있다. 이걸 늘 또 말하고 강의하고 또 말하고 해도 답이 없는 거다. 그래서 그 부분이 매우 마지막 문단이 그게 중요한 거죠. 계시 목적이 뭐냐? 언약 계시 즉 여호와 계시의 목적이 뭐냐? 이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학개 선지자의 예언대로 여호와의 전 회복해 주심으로 여호와의 전을 회복해 주심으로 메시아가 죽었다가 부활하실 것을 확정해 주소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학개 선지자의 예언대로 진짜 죽었다가 부활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예언을 통한 언약대로 메시아가 와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셨다. 확정을 되는 거죠. 확실하게. 그러면 이게 살아있는 말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는 말은 이렇게 수천 년 전에 언약하신 말씀이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에 와서 이루어졌다. 그렇다면 예수가 그리스도가 분명하구나. 그러잖아요. 그래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이
자꾸 견고해지는 거예요. 다지면 다질수록 단단해지잖아요. 흙이라는 것이. 그런 것처럼 우리가 듣고 또 듣고 들으면 믿음이 견고하게 다져져서 이제는 그 무엇으로도 믿음을 꺾을 수 없는 강한 신앙인의 자세가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죽었다가 부활하시는 것을 확증해 주셔서 무엇? 전능하신 하나님이 언약대로 이루시는 여호와이심을 택한 백성으로 하여금 깨달아 알고 그를 경외하며 섬기도록 하시려는데 목적이 있다. 너무 분명하잖아요. 그러니까 성경 계시의 목적은 여호와 계시가 목적이고 왜 계시했는가? 계시하시는 목적은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분명히 확증해 주어서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여호와 하나님의 오대 속성을 깨달아 그를 경외하며 섬기게 하려는 것이, 그럼 여호와 하나님 경외하고 사는 성도가 많아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까지는 치졸하게 돈 한 달에 100만 원 벌어가지고 겨우 10만 원 갖다가 이건 하나님 것입니다 하고 90만 원은 제 맘대로 쓰고 살았는데 이제는 온전히 사나주구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진리를 위해서 사는, 자, 내 가진 재산도 하나님의 것이고 내 건강도 내 지혜도 내 생애도 내가 살아야 될 이유도 온전히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면서 사는 것이 내가 사는 목적이다. 이렇게 완전히 인생 자체가 통째로 뒤집어져야 이제 제대로 정말 신앙인의 자세가 될 거 아니에요. 과거에는 자꾸 우리들이 너 조금씩 내 시간도 조금 떼고 내 가진 소유도 조금 떼고 이렇게 치졸한 방법으로, 그러니까 이방신 섬기듯이 그냥 막 살다가 어려움 도착하면 그냥 쌀주머니 좀 해가지고 돈 몇 푼 가지고서 시주하러 절간에 가서 불공 드리고 절하고 이런 식의 신앙생활을 교회 안에서 길러왔다는 건 다 우리들의 책임이죠. 그래서 성경을 성경대로 이렇게 성도들이 깨닫게 되면, 머리가 워낙 아둔한 분은 어쩔 수가 없죠. 못 깨달으니까. 그러나 어지간한 분은 그냥 중고등학교만 나와서, 요즘에는 해보니까 초등학교도 충분히 초등학생도 알아듣더라고요. 그러니까 자세하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대로 하나하나 성경을 본문을 해설을 해서 문법적 해석, 역사적 해석한 다음에 신학적으로 해석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처럼 학계 선지자로 예언케 한 것은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창세전에 작정하신 뜻 따라 모세를 통해 언약하시고 그 언약대로 에레미야 선지자로 하여금 예언하게 하시고 그 예언을 받들어서 때가 되니까 성전을 지어야 되잖아요.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또 학계 선지자를 통해서 70년 포로 위에 성전 지라고 촉구하는 이런 하나님의 역사가 바로 모형적으로 나타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부활하신 거다. 그러니까 무너지는 것도 누가 하냐면 여호와께서 하신 거고, 다시 성전을 재건케 하는 것도 여호와 하나님의 역사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여러분 성전 열심히 지어라, 성전 지차,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처럼 그러게 해서는 안 되고요. 여기서는 학계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직접 성전 지어라. 그러면 성전 지라고 재건하라고 하신 하나님이 성전 짓게 한다 그 말이에요. 학계 선지자도. 그러니까 무너뜨리는 것도 하나님이 무너뜨리고 짓는 것도 하나님이 짓는 거지. 이 한국교회 무너나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 한국교회를 다시 일으키시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란 말입니다. 아침에 출근하는데 장로님이 한마디 하시는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을 하나님이 이렇게 일으키시려고 지금 우리 현실이 이렇게 각박한 것 같다는 말씀을 할 때 저도 그 말씀을 이렇게 공감 가는 얘기죠. 하나님이 헐고만 끝내는 게 아니잖아요. 헐으셨으면 다시 세우시는 분이시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헌 걸 갖다가 저 인간이 헐었으니까, 저 나쁜 놈들이 헐었으니까 저 놈들은 다 숙청해버리고 우리가 다시 지차, 이게 이제 지금까지 우리들의 사고방식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경외하는 태도가 아니죠. 예를 들어서 가정생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가정생활도
잘 나가다가 어떻게 큰아들이 사업한다고 왕창 이놈이 부모한테 아버지한테 허락도 안 받고 그냥 담보재 몰래 집문서 반문서 갖다가 담보재패 놓고 사업하다가 완전히 하루아침에 집에서 쫓겨나는 알거지가 돼버리잖아요. 그러면 너는 죽일 놈 살릴 놈, 너는 이놈아 이 집구석에서 이놈 새끼야, 너는 완전히 족보에서 캐내버린다. 이게 우리들의 보편적 사고란 말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성경을 배웠으면 하나님이 왜 저 아들로 하여금 저렇게 실수하게 하셨을까? 뭐 실수하게 하는 건 가정을 헐려고 실수한 거 아니에요. 헐려고 실수하게 하셔서 헐어졌으면 그러면 세우는 것도 하나님이 세워야지. 그럼 하나님이 세우게 하실 때까지 환경을 우리는 기다리면서 여호와 경외하는 마음으로 참고 기다리면서 말씀으로 위로받고 힘을 얻고 낙심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여호와 경외하는 자세란 말입니다. 지금 학계가 그 얘기거든요. 너희들 왜 백성들 너희들 왜 성전 안 짓고 있냐? 아무런 정말 근거가 없으니까 돌아는 왔지만 성전을 안 짓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성전 지키게 하기 위해서 성전지라고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을 백성들 안에 담아주니까 백성들은 거기에서 힘을 내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백성들로 열심을 내게 해서 성전 공사를 하도록 하시려고 학개 선지자의 예언을 했다. 그런 내용이 왜 필요하냐? 우리도 여호와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하나님이 여호와의 심을 깨달아 그를 경외하며 살게 하시려고 이런 학개 선지자의 예언 똑같아요. 그 목적은 모든 성경의 목적은 결국 하나님이 여호와의 심을 깨닫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해서 진짜 예수가 구약에서 언약된 그리스도로구나. 그걸 확실히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이건 알게 되어 있잖아요. 이 논리를 성도들이 누구나가 다 기본적으로 알게. 왜 우리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야 되나? 구원 얻게 하려고. 천국 가려고. 우리 그렇게 가르쳤잖아요. 예수 왜 믿어야 되나? 예수 믿어야 천국 가니까. 안 믿으면 지옥 가니까. 그런 논법으로 지금까지 목회도 했고 신학도 그런 식이었단 말입니다. 근데 그게 아니란 얘기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게 한 것은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깨달아 알고 그를 경외하며 살게 하시려는 것이 근본 목적이죠. 그럼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게 하려고 하기 위해서는 학개 선지자로 하여금 예언을 하게 하잖아요. 빨리 성전 지어라. 그러면 그 성전 지란 말은 에레미야 70년에 돌아와서 지게 한다고 했으니까 에레미야 선지자의 근거가 되고 그 다음 모세 언약이 근거가 되고 더 나아가서는 영원한 하나님의 작정 섭리 속에서 다 이루어진 것이다. 그것이 항상 한 권을 마치고 나면 그렇게 중요한 한 권뿐만 아니라 긴 것들은 중간중간 요 내용이 나와요. 여기서는 지금까지 앞에서 살펴본 내용을 종합적으로 설명하겠다고는 이제 그 패턴이 그렇게 나오니까 그게 그만큼 중요하단 말이에요. 결국은 그 내용에 다 담겨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지금 공부를 하게 되면 너무 방대한 것을 공부하고 나니까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잡아서 어떻게 얘기할까 겁내지만 겁낼 거 하나도 없어요. 지금 말할 마지막 부분이 요거 3단, 분해, 그 다음 줄거리, 그 다음 근거, 그 다음 마지막 이상의 내용은 하면서 왜 목적이 뭐냐, 이 계시 목적이 뭐냐, 학개 선지자의 예언의 목적이 뭐냐,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의 목적이 뭐냐,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확실히 믿게 해서 하나님 여호와 깨달아 알고 경외케 하려는 건데 있다. 이것이 이제 근본 목적이죠. 자, 그래서 그렇게 해놓고는 바로 이렇게 예언하도록 섭리하시고 있다. 섬기도록 하시는데 있다 해놓고 이러한 목적에 따라 지금 앞에서 바로 똑같죠. 예수가 그리스도를 믿게 해서 하나님 여호와 경외케 하려는 것. 이러한 목적에 따라 전 중건에 대해 촉구하며, 그러니까 에스라가 학개가 성전 지어라 하고 촉구했잖아요. 촉구하며 예언하도록 섭리하시고 이어서
그러니까 이게 이어서라는 말은 논리가 끊어지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학계가 그렇게 예언해 놓고 이제 스가랴도 이어서 뭘 예언하는가? 스가랴는 이상으로 전 회복을 예언하도록 섭리하는 이상을 보여서. 그러면 스가랴는 뭔가? 스가랴 선지자에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성전 회복하려고 이상을 보여요. 환상을, 이상을 보여서 뭔 이상을? 성전이 회복되는 데 대한 이상을 보여줘요. 그건 하나님이 이렇게 하겠다고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전체적으로 모르면 학계가 성전 재건하라고 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성전을 우리 힘으로 우리의 열정으로 재건해야 된다. 이렇게 단순하게 받아들이면 안 된다는 얘기죠. 하나님께서 이미 70년에 성전을 회복할 건 에레미야를 통해서 예언했고, 개괄적인 것은 벌써 천년 전에 모세를 통해서 성전 헐렸다가 다시 회복시켜준다는 언약을 모세를 통해서 했단 말입니다. 이것이 창세전에 작정하신 하나님의 뜻인데, 백성들이 너희들 열심으로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학계 선지자를 통해서 백성들에게 성전 지을 수 있는 소원을 주고 열심을 담아주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한다는 말 약속도 해주기 위해서 힘을 내게 해가지고 지켜야 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하게 하신다. 스가랴 선지자는 자 이렇게 하나님이 성전을 회복하시는 이상을 스가랴에게 보여줘서 그걸 하나하나 예언하게 하는 게 아주 쉽죠. 논리가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과 이것을 이어서 이 말을 해요. 그러니까 제가 이 강론집을 쓸 때 이런 접속사 하나도 그냥 적당히 집어넣은 게 아니에요. 이어져 있다. 논리가 끊어지지 않고, 다시 말해서 핏줄이 이어져 있다. 핏줄이 이어져야 피가 돌잖아요. 핏줄이 단절되면, 다시 말해서 학계와 스가랴가 단절이 되면 피가 이어지질 않죠. 논리가 반드시 이어졌다. 여기서는 촉구해주고 성전 재건을 촉구하고, 스가랴는 그 성전 재건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작정하신 뜻을 환상으로 보여주는 거고요. 그렇게 해서 성전이 회복되게 만드는 역사가 이제 그 스가랴에 나타나요. 그러면 한번 그 이상으로 전 회복 예언, 스가랴 1장에서 6장까지가 바로 전체가 그 내용이더니 이상을 통하여 전 회복을 예언한다. 제가 지금 시작 전에 거의 한 30분 동안을 제가 지금 설명해 드렸는데, 이런 강의들이 굉장히 지금까지 목사님들이 공부해 오시면서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가지런하게 아주 심플하게 그렇게 정리해 주는 그런 시간을 제가 지금 마련해서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아주 중요한 내용을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 다음 이제 이상으로 바로 이어지잖아요. 그럼 앞에서 이어서 이상으로 전 회복에 대한 예언하도록 섭리하신다. 하셨다가 아니라 하신다. 그 하시는 것이 한쪽 가로 2번에 나옵니다. 이상으로 전 회복 예언. 그것이 스가랴 1장에서부터 6장까지 전체 내용이죠. 그럼 1장에서 6장까지 전체 내용 가운데 하나는 뭐냐? 1장에서 2장은 대적들 보수에 의해서 회복한다. 그러니까 돌아오기는 했지만 아직 파사 왕, 그 고레스 왕이 돌아가라고 해서 돌아왔잖아요. 그렇지만 주변에는 많은 파사 지국 치하에 있는 자들이 다 대적들이란 말입니다. 전부가 다. 그러니까 그 대적들이 지금 많이 남아 있는데, 그 대적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다 보수를 해야 돼. 원수 갚아주겠다. 원수를 갚아서 성전을 회복하도록.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내 억울함이나 내 정말 고통을 가져다 준 자를 하나님께서 원수를 갚아줬다. 그에게 하나님이 징벌을 내려서 망하게 했다. 이유가 뭔가? 그 이유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성전을 세우기 위한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수가 빠졌다. 아이 속 시원하다. 이렇게 살으라고 원수 갚는 게 아니라 원수들이 있는 한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세워지지 아니하니까 교회를 핍박하고 반대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척결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세워지게 하기 위하여 원수를 갚는다. 이렇게 이제 요리가 가능한 거죠. 말씀에 대한 요리가 우리의 실제 생활 속에. 자, 그래서 이제 1장에서 2장까지가 보수에 대한 거고 3장에서 4장은 제사장 성결. 제사장이 더러우면 불결하면 제사 못 드려요. 성전 치면 뭐예요? 제사들이 하는데 다 제사장들이 불결한데 이방 땅에 가서 70년 동안 살면서 다 우상 섬기고 형편없단 말입니다. 어떻게 제사를 드려요? 그러니까 제사도 하나님께서 제사장을 거룩하게 해서 제사를 드리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다 제사장도 세우고 제사장, 불결한 제사장을 거룩하게도 하시고. 왜? 당신의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죠. 그 다음 마지막 5장에서 6장은 범죄자 징계, 범죄자를 징계에 의해서 회복한다. 범죄자들을 어떻게, 백성들 가운데 범죄자들을 그냥 놔두면 안 되잖아요. 깨닫도록 징벌을 하는 게 아니라 징계를 해서 백성들도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한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분명한 것은 이 세상에 주님의 몸된 교회도 영원한 제사를 드리도록 하나님이 다 했잖아요. 이제는 다시 제사장을 위해서 제사 드릴 필요 없이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한 제사장이 되어서 제사를 드렸어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거룩하게 안 하시나? 거룩하게 하신다 이 말입니다. 어떻게? 징계를 통해서. 채찍을 통해서 깨닫게 하고 깨달아서 또 하나님의 뜻대로 살 소원도 주고 성령이 함께해서 성령의 능력으로 죄의 권세를 이기게 하고, 그래서 이 지상에 사는 생활도 거룩한 생활을 하도록 해 가신다. 그렇게 해서 육체의 자박을 벗어버리고 영원토록 완전한 거룩한 백성으로서 영원한 제사를 드리며 살도록 하실 것에 대한 하나의 모형이 스가랴서를 통해서 담겨져 있다 이 말입니다. 아주 그렇게 구도를, 생각의 구도를 그렇게 정해놓고 어떤 성경이든지 거기에다가 삽입만 시키면 그대로 다 정리가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구구단만 외우면 곱셈이나 나눗셈은 그 원칙에다만 집어넣으면 다 답이 나오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해석하는 기본 원칙 지금 나오잖아요. 설명 다 이런 식으로 성경이 해석이 돼야 성도들에게 믿음이 생기고 성도들에게 올바르게 여호와 경외하는 아름다운 신앙생활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근데 우리 박 목사님은 아주 중요한 강의할 때마다 꼭 하나님께서 꼭 빼면 어떻게 해? 자, 그러면 보십시다. 맞는가 안 맞는가? 이제는 본문 상고하는 건 지금까지 내가 얘기한 것이 진짜 맞은가 안 맞은가 확인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선 문법적으로 정리하는 거죠. 1장 1절로 6절에 보면 권면 후 약속과 열조를 본받지 말라고 권고를 합니다. 다리오 왕 2년이죠. 그러니까 벌써 바사 왕 다리오인데 이때는 벌써 고레스 왕이 물러가고 그 후임으로 다리오가 왕이 돼가지고 2년째 되던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로 하여금 예언하도록 말씀이 임한 거죠. 그래 임했는데 2절 나 여호와가 무리의 열조에게 심히 진노하였느니라. 무리의 열조에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심히, 왜? 부패하고 타락한 백성들이니까 진노를 했는데, 그러므로 너는 무리에게 고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나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이게 이제 아주 참
엄청난 우리에게 부담을 가져다주는 그런 내용이죠. 너희들이 내게로 돌아오면 내가 하나님께서도 돌아가겠다. 그래서 거기 보면 어디에 나오느냐면 606페이지, 6606페이지 중간 문단 바뀐 데 있죠. 일찍이 그 위쪽으로입니다. 그 위에 쪽으로 거기 나옵니다. 위에 쪽으로 5번째 줄 중간 조금 지나서 보면, 그리고 그리하면 나오잖아요. 너희들아 내게로 돌아와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돌아가겠다. 완전히 조건문으로 성경을 번역해 놨거든요. 그런데 히브리어 원문으로 와우라는 대등접속사, 히브리 원문으로 너희는 내게로 돌아와라.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이런 얘기인데, 내가 너희에게 돌아와라. 그리고 너희는 내게 돌아와라. 이제 이 얘기나 그렇게 성경을 번역했어야 되는데, 그걸 갖다가 조건문으로 해서 너희들이 내게 돌아오면 나도 너희에게 돌아가겠다. 이런 식으로 성경을 번역해 놓으니까 성경이 생각들이 다, 성경 연구와의 생각들이 다 엉망이 돼버린 거죠. 와우라는 말은 그리하면이라는 뜻이 없어요. 절대. 그런데 히브리어에 와우라는 대등접속사, 우리말로 그리고 또, 또한, 곧 이런 뜻이거든요. 너희들이 내게 돌아오라. 너희는 내게 돌아오라. 곧 나도 너희에게 돌아가겠다. 이 얘기거든요. 너희들이 내게 돌아와라. 곧 나도 너희에게 돌아가겠다. 이런 얘기인데, 너희들이 내게 돌아오면 내가 돌아가고, 안 돌아오면 나도 안 돌아가겠다. 그걸 우리가 탕자 비유에서 잘 기억하시면 돼요. 하나님께서 돼지우리에 있는 탕자에게, 탕자가 이제 아버지 사랑을 깨닫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역사거든요.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것도 많고 아버지 사랑이 기억나니까 아버지 집으로 돌아갈 마음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쉽게 말하면. 돌아오니까 아버지는 반갑게 영접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벌써 돌아올 길로 다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어떤 행위 조건에 의해서 하나님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작정하신 뜻에 따라서 하신다. 그래서 백성들이 돌아올 때 하나님이 돌아오면서 바로 성전이 다시, 하나님이 함께했다고 앞에서 약속했잖아요. 그래, 성전을 다시 회복시키는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내용이 조건이 아니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백성이 돌아오는 것을 조건으로 백성에게 돌아가겠다는 말이 아닙니다. 백성에게 돌아오라고 권면하시면서 백성에게로 돌아가실 것을, 하나님이 백성에게 돌아가실 것을 예언케 하시면서 백성에게 돌아오라고 말씀하신 거죠. 자, 그 다음 이제 그런 내용 자체가 바로 어디에 근거했느냐면 여기 나오죠. 신명기 30장 8절. 모세에게 한 얘기예요. 모세 언약에 의해서 그런 예언이, 스가랴의 예언이 나온다. 그 다음 이제 신명기 30장 8절 나오고 에레미야 33장 21절, 그 밑에 11절, 그 밑에 나오잖아요. 쭉 신명기 30장 8절로 그 아래 보면 에레미야 33장 10절, 이게 바로 여기예요. 에레미야 선지자가 예언한 요. 에레미야가 70년 포로 생활을 마치며 돌아온다, 그 예언인데 바로 스가랴가 그걸 받아서 하나님이요 70년이 다 찼습니다. 차서 우리가 돌아왔습니다. 이제 성전이 회복돼야 되지 않습니까? 이 얘기를 스가랴가 말하는 대목입니다. 그렇게 해서 근거가 에레미야 30장 11절 하반절부터 나오는 거고요. 그 다음 이제 4절로 6절에 스가랴 선지자가 여호와께서 무리에게 열조를 본받지 말아야 할 것을 권고하는, 너희들 열조가 전부 과거에 우상 섬기고 길갈과 다니다가 산당 지어놓고 북쪽 이스라엘이 하듯이 너희도 그렇게 산당에서 금송아지로 섬겼던 그런 것들을 본받아서는 안 된다고 질책하는 내용이죠.
자, 그러면서 이제 1장 7절로 21절 보면 거기에 이제 드디어 70년이 되어서 예루살렘의 회복과 대적의 멸망을 예언합니다. 그렇게 어려운 대목은 없는 거죠. 70년이 되어서 다리오 왕 2년 11월 곧 스다돌 24일에 이또 우선자 베게랴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내가 밤에 보니 사람의 홍마를 타고 골짜기 속 화석류 사이에 섰고 그 뒤에 홍마와 자마와 자색말이죠. 홍마는 붉은 말, 자색말, 백말. 여기에 이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네 말이 나오잖아요. 흑말이 없어요. 검은 말, 검은색 말 단자. 그러면 검은색은 사망을 말하잖아요. 붉은색은 전쟁을 말하고, 그다음 자색은 여러 가지 흉년이나 기근 이런 것들을 말하고, 백만은 승리를 말하는 거고. 그러니까 이 네 개의 말은 하나의 힘을 말하는 것들이 군사력, 힘을 말하는데 그 모든 권능이 누구에게 달렸냐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에게,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인을 떼면 백말이 나오고 흑말이 나오고 자색말이 나오고 검은 말이 나오고 이렇게 나오는 건 다 하나님께서 전부 다 주관한다. 전쟁도 주관하고 사망도 주관하고 또한 모든 재난도 주관하고 승리도 주관하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백마를 타고 나타나신다 했을 때 백말만 예수님의 권세가 아니라 그건 예수의 승리의 권세를 말하는 거고요. 그 다음 사람을 죽이고 멸하는 권세도 바로 인을 뗀 그 인자에게 다 있는 거죠. 자색말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홍말도 마찬가지고. 전쟁이 아무나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김정은이가 막 뭘 쏘고 전쟁 금방 남북 전쟁 일어난다고 미국에서 남한에 있는 성도들에게 막 연락을 해서 빨리 피난 떠나라고, 김정은이가 지금 전쟁 다 둔벼놓고 전쟁한다고 이러는데 내가 그런 얘기를 듣고 내가 웃었어요. 전쟁이 누구 마음대로 일어나는데 김정은이 마음대로 전쟁이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트럼프 마음대로도 안 되고, 전쟁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권능에 속한 거죠.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재난도 그렇고, 자색말 재난 아니에요? 재난도 그렇고 청황색 말이라고 그러죠. 요한계시록에는 청황색. 이런 데서 다 요한계시록을 풀어가는 또 원리가 바로 이 스가랴 선서를 통해서 많이 나타나요. 여기로 공부를 잘 해놓으시면 이제 요한계시록에서 공부하기가 좀 쉽죠. 그렇게 해서 홍마와 자마와 백말, 홍마 전쟁, 자마 재난, 그 다음 백마 승리, 그 다음 검은 말은 사망. 이걸 다 누가? 교회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주관하고 계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모든 권능을 주관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환상이, 아까 그래서 스가랴에게는 성전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환상을 보여줘서 이상으로 예언케 하는 것이라고 말했잖아요. 이상을 통하여 성전 재건에 대한 예언을 하게 한 것이 스가랴 선지자다. 그리고 그 말은 내가 이렇게 성전을 회복하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교회 개혁론을 쓰면서도 나는 내가 교회를 개혁하겠다고 하는 게 아니다. 성경을 보니까 이것은 옳고 이건 틀린 거더라. 그건 성경에서 말하라고 했으면 아니면 아니라 하고 옳으면 옳다고만 해라. 그에서 벗어나는 것은 바로 어리석은 짓이죠. 이게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앉는 거예요. 이건 틀렸으니까 내가 고쳐야 돼 하고 자기가 고치려고 노력하는 것은 잘못하면 자기가 영웅되고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일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목사님들이 목회를 하면서 성경을 1년 가르쳐도 변화가 없어, 2년을 가르쳐도 변화가 없어, 그런다고 왜 성경대로 안 하느냐고 책망하고 명령하고, 그건 아니다 이 말이죠. 끝까지 참고 성경이 말하는 건 이게 옳은 겁니다. 이건 틀린 겁니다.
예를 들어서 가장 지금 목사님들이 신경이 예민한 11조 문제가, 여러분 하나님께 아닌 게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다 빈몸으로 왔다가 빈몸으로 가는 건데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겁니다. 다윗도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힘을 내서 이렇게 엄청난 재물을, 성전을 짓는 재물을 갖다가 모을 수 있게 하셨나이까? 다만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께 드렸을 뿐입니다. 라는 이런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가 지난 날에는 다 모두가 다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소유인데, 주일날 찔끔 와서 한두 시간 예배 드리고 가면 그 다음에는 다 자기 마음대로, 자기 욕심대로 살아가고, 재물도 한 달에 100만 원 벌었으면 겨우 돈 10만 원만 내고 나머지는 내 것이다 해서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알지 못하고 그걸로 쾌락을 즐기고 술 받아 먹고 그걸로 노름하고,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용납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모두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내가 과거에 참 하나님 앞에 치졸하게 살았구나, 이런 걸 자꾸만 깨닫게 하면 자연스럽게. 그런데 지난번에도 말했지만 일반 성도들이 그렇게 가르치면, 야 11조는 율법이래, 그래가지고 가서 11조 할 필요 없어, 우리가 지금까지 속은 거야, 이런 일들이 자꾸 벌어지니까 참 답답한 거죠. 나는 그렇게 안 가르쳤는데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써라. 누구 거냐? 맡겨는 청직이지. 우리가 한 달에 100만 원을 맡겼던 1000만 원을 맡겼던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놨으니까 우리의 믿음 여하에 따라서 쓰라는 거다. 예, 이제 이렇게 내가 늘 가르치는데도 그 얘기는 안 해요. 그 얘기는 가서 잘 안 하고 11조 안 해도 된다더라, 이렇게 가서 이 얘기를 하니까 때로는 목사님들도 곤경에 처할 때도 있고 또 교회가 어려움에 처할 때도 있고 그러는데, 그건 잘못 가르쳐서 그러는 거죠. 그래서 잘못 가르쳐서 잘 모르는 건 또 당연하지만은, 잘 가르쳤는데도 잘못한다 할지라도 강요해서 이러라 저러라 할 수는 없는 것이 우리 입장 아닙니까? 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서, 야 내가 이제는 그래서는 안 되겠구나,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달도 500만 원을 줬는데 이 500만 원을 어떻게 하나님 어디에 어떻게 써야 될까 하고 생각할 수 있는 정도까지 신앙을 길러놓으면 그렇게 살아가죠. 그런 방법대로. 그러니까 돈을 체면차리로, 아무개 권사님이 돈 한 달에 5만 원씩 한다더라, 나는 그보다 더 못 사는데 나도 5만 원만 하면 나도 많이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연보한단 말입니다. 모두가 다 연보하는 태도가. 그런 것들이 다 성경대로 깨달으면, 여기도 나오는 10년이 되어서 성전 내가 짓겠다, 하나님이 짓겠다. 그러니까 교회가 아름답게 지어져 가는 것이 하나님의 임무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시는 거지 목사의 목회 수완에 달려있는 거 아니다. 목사가 수완이 좋고 말을 잘하고 사람에게 설득력이 있고 그렇게 해서 해는 교회는 다 무너나잖아요. 긍정의 힘이라고 하는 미국의 그 큰 교회가 와장창 무너났다는 거 다 알잖아요. 그 힘을 받아서 한국에다가 여의도에다 세웠던 교회가 그 힘을 받아서, 긍정의 힘을, 성경이 아니고 그것 가지고 지어놓은 게 지금 거기도 와주죽 무너나잖아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어야 짓는 거지. 그러니까 신령한 성전, 하나님의 나라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시지,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지 박용기가 세운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겠습니까? 안 되죠. 그러니까 내가 교회를 세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주인이신 하나님이 세워가는 거니까, 잘못된데 다 낡아진 것은 헐어버리고 새로 리모델링 할 수도 있고 새로운 규모로 지어갈 수도 있고, 이게 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스가랴에게 그런 환상을 보여서, 이상을 보여줘가 내가 이렇게 성전을 다시 회복시키겠다, 짓겠다라고 스가랴에게 보여줘서 예언하게 하는 내용이란 말입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가서 2장 1절로 13절부터 차 한 잔 드시고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